안녕하세요. 북미 교단의 동성애 관련 흐름과 소식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채널 캐나 디아스포라, 줄여서 캐나다야의 운영자 이재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이 앞으로의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2024년 5월에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한 이 연합감리교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의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정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타 교단에서 통과된 유사 정책의 반복되는 재탕일 뿐이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합감리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으로 영어로는 United Methodist Church, 줄여서 UMC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연대를 바탕으로 성도 수가 거의 1250만에 달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공식 고백교인만 1100만, 4만 5천 개의 개책교회, 158개의 학교들, 5만 7천여 명의 교역자 등등이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퍼져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 133개의 연회로 이루어진 총 12개의 총회로 이루어져 있는 대규모 교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단이 2024년 5월 총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해 버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기감은 물론 국내외 여러 교단과 기독 언론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UMC의 행보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갑론을박이 일어난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들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진례와 동성애자 안수를 행하거나 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권이라는 것을 각 교회와 목사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는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고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 변형된 UMC 로고가 교단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의 빨간색 불꽃은 기존 신앙을 가진 자들, 하단의 무지개 불꽃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고요. 진리와 거짓을 따르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십자가 아래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4년 5월 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미 연합감리교회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이라는 기사에서는 부재에서 벌써 총회에서 692대 51로 결정, 다만 개체교회 자율성은 보장이라고 나와 있죠.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뭐가 가결된 거냐, 위에 보시면 지난 40년 동안 금지해온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개체교회가 동성애자 목사 파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결혼 개최 및 주례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율권에 대한 언급이 아래에 또 나오죠. 읽어보면 승인된 법안은 또한 목회자와 교회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주최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문제로 개체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약 열흘 뒤에 변화 있었지만 전통신앙 지킬 수 있게 돼 라는 제목의 기사로 UMC에 속한 한인교회의 입장과 계획이 재차 발표되었는데요. 자, 긴 내용이지만 요지는 이전 기사와 비슷합니다. 모든 성직자는 결혼 또는 결합 주례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양심을 행사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자, 목회자와 교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이 함께 통과된 것은 환영하는 바라고 밝히죠. 자, 이를 두고 자치권을 획득했다고 평가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함과 전통적인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변화는 있었지만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을 발동하여 전통신앙을 교단 안에서도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비록 소속 교단은 동성애를 허용하였을지라도 우리 교회와 목사님은 자율권을 발동하여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결혼 집례와 동성애자 안수를 거부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이번 영상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자, 먼저 논의를 위해서 동성결혼에 대한 UMC의 결정을 살펴보죠. 자, 2024년도 총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병렬적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총회가 막을 내리기 하루 전에 결정되었는데요. 523명의 찬성, 161명의 반대로 결혼의 정의에 남녀의 결혼과 두 성인의 결혼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즉, 정리하면 2024년 이후 UMC에서 결혼이란 두 성인 간의 결합 또는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또한 이전 기사에서 보셨듯이 결혼에 대한 양심을 행사하고 지킬 권리가 교회와 목사에게 주어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리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결혼에 대한 정의와 자율권, 혹시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캐나다 장로교, 줄여서 PCC라고 하는데요. 자, 2021년 동성결혼이 통과된 캐나다 장로교회 결혼관과 거의 판박입니다. 기존 남녀 간의 결합에 더하여 두 성인 간의 결합을 결혼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고, 결혼에 대한 양심과 행동에 대한 자유, 양심을 행사하고 지킬 권리가 교회 목사 장로에게 주어짐, 교회 목사에게 주어짐. 완전 판박이죠, 이 둘이. 동성애자 안수도 이와 같이 UMC와 PCC가 서로 닮은 꼴입니다. 먼저 2024년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UMC의 결정을 간략히 정의하면, 지난 40년간 이어져 내려온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장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자 안수가 가능해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동성애자 목사 파송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율권이 개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PCC에서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양심과 행동의 자유, 즉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 결국 두 교단 모두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권이라는 것을 각 교회 목사 등에게 부여했다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이번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UMC의 결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2021년에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한 PCC 등과 같은 타 교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동성결혼에 대한 두 교단의 입장을 보면 이건 그냥 판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나 어떻게 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PCC와 UMC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나온 미국 장로교 PCUSA의 동성결혼 합법화 전략을 저들 입장에서 더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CUSA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과정 중에 이에 대한 찬반으로 양분되어 커다란 갈등을 겪는데요. 이런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2014년 6월에 상정하여 2015년 3월에 최종 통과시킵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남녀 간의 결합,
이라고 칭하면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새로운 정의에 은근슬쩍 끼워 넣었고요. 자, UMC, PCC에서와 같이 결혼에 대한 신앙 양심에 따른 거부권, 즉 자율권이 목사 당회에게 주어진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셋이 모두가 다 판박이죠.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PCUSA의 경우 이 전통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남녀 간의 결합보다 두 사람 간의 결합을 더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이 UMC와 PCC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두 성인 간의 결합 또는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완전히 병렬적인 정의로 만들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즉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세 교단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두 성인 간의 결합, 남녀 간의 결합, 그리고 자율권. 즉 이 세 교단 모두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의, 이 둘을 모두 포괄하고 긍정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이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자율권, 즉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권을 각 교회나 목사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PCUSA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동성애자 안수가 허용되었으며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각 교회가 이미 동성애자 안수를 자율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UMC, PCC, PCUSA 세 교단 모두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안수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캐나다, 미국, 감리교, 장로교 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서로 다른 교단들이 동성애 용납과 정당화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의 동일한 전략과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이번 UMC의 결정은 따라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PCC, PCUSA 등의 교단의 전철을 밟은 것 뿐이다. 기존 속임수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적절한 타협안처럼 보이는 이들의 관계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임수가 도대체 왜 속임수이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위쪽에 보이는 이 PCC 교단에 대한 제 이전 동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곧 후속 영상을 통해서 UMC에 초점을 맞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요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교, 캐나다, 미국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서로 다른 교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동성애 합법화 전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교단들이 도대체 서로 어디서 교류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WCC 세계교회 협의회, UMC, PCC, PCUSA 이 세 교단의 공통점은 모두 WCC에 가입되어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WCC를 매개로 이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며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즉 교회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참담한 동성애 합법화 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즉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이번 UMC의 결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PCUSA 및 기존 WCC 소속 교단의 동일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 즉 WCC 소속 교단의 기존 속임수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과 WCC 그 소속 교단들의 행보와 입장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와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조명해 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링크되었던 PCC에 대한 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영상들을 통해서 이를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영상에서는 좀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는 말이 좋아 다양성이지 사실 이게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합쳐버리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교회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를 통합시켜서 다 같이 배도하자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들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변화 있었지만 전통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은 이런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일치된 교회 연합을 만들어가는 일이 전통 신앙을 지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세력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이들을 단호히 떠남으로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요, 전통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교단과 지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한 글로벌 진리 수호 전쟁입니다. 신천지 JMS 같이 이미 알려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벌써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대하고 교묘한 미혹의 광풍에 맞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굳게 잡고 이 거짓 세력들을 단호히 끊어내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담대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주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러 오는 교회 안까지 침투한 사단의 세력을 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걱정과 세상에만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일을 소중히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자의 죄를 그 육체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에서 끌어내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악한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시어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세력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성경 속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